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알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복을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고, 오늘은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우리가 봉독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잘랐지만서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담아서 기도하는 그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응답받지 못할 걸 확신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를 모르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져요. 진짜 기도를 모르고 있구나. 기도를 알면 응답 받는 게 당연한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는 뭐냐? 먼저 기도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죠, 당연히 영적인 거.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통하는 거 맞아요. 근데 정말 기도를 알고 하는 소리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부인하는 건 아닌데, 근데 사실 보면은 내가 나를 모르고 있는데 뭘 드립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르고 있는데, 자신도 잘 몰라요. 내가 누굽니까? 알아야 되거든요. 기도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 생각과 내 기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 그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길도 모르는데도 잘 가는데, 그 이전에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약도를 그려줘요. 어디 이렇게 찾아와라, 이렇게 약도를 그려주고. 근데 약도를 보면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 약도대로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은 잘 아니까 약도 없어도 가죠. 그리고 처음 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약도가 있어야 되는데 약도가 좀 틀리다. 그러면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약도가 정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세 가지, 응답받는 세 가지를 알아야 응답받습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에 복음을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복음을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완전히 사단에 속아서 범죄하게 돼서 결국은 저주받게 되잖아요. 그때 주신 복음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거는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라. 원시복음이다. 가장 최초로 순수하게 주신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꺾을 것이다, 이거예요. 왜요? 뱀의 머리를 왜 꺾었습니까? 사단으로 인해서 문제가 다 오거든요. 사실은요. 그거를 꺾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냥 아무 어떤 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인의 후손은 아무도 없잖아요. 바로 처녀를 통해서 오셔야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와야 돼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만 아들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동정남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처녀를 통해서 오게.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거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거를,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데에 첫 번째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복음만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맞죠? 두 번째는 내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보여요. 멸망받고 저주받은 그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지진들이라고 전쟁들이라고 많은 재앙이 올 것이다, 마태복음 4장이죠. 그러나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말세에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거 전달해서 많은 사람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물붓듯이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그와 함께합니다. 전도를 바로 마귀에 눌린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진짜 영안을 두고 보면은요, 세상은 성경대로 다 사단에 잡혀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보면은 저 잡혔구나, 이게 보여요. 저는 그래요. 잡혔구나,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다야 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마귀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가 세상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사람들을 다 미혹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있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로 가장을 한 거예요. 종교는 좋다고 생각해요. 종교 필요합니다. 종교 없으면 세상 사회 완전히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시키는 길이 뭐냐? 이게 바로 전도다. 또 하나 우리가 응답받는 세 번째 뭐냐면요, 인생입니다. 인생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뭐냐? 시간표입니다. 인생은 시간표를 누리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얘기하겠습니다. 요셉은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뒤에서 두 번째죠. 11번째입니다. 근데 형들이 다 요셉을 괴롭히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은 처음에는 형들하고 이렇게 좀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꿈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꿈은 11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꿈. 또 하나는 11별과 해와 달이 절하는 꿈. 이거를 꿈을 꾼 거예요. 이걸 또 형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잖아도 미워 죽겠는데, 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 웃기죠. 그래, 네가 한번 그렇게 되나 봐라.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노예로. 그런데 마침 장사꾼이 지나가니까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요셉이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갑니다. 진짜 기도를 한다면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시간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이 시간, 인생의 시간표예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노예로 가서요. 삼류 인생, 노예로 가서 형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 분노하고 증오하고 어떻게든지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삼류 인생. 이류 인생.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것이냐. 형들보다도 일단은 내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냐. 내가 살아남아야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여기에 이류 인생. 인류 인생.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 거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꿈을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어떤 게 맞아요?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형들을 만날 때 얘기하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보냈나이다. 이게 인류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인생의 시간표를 아는 겁니다. 맞아요? 똥 싸러 가는구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속이 안 좋아가지고 가끔 저래요. 차 타고 가다가도 어디 가다가도 갑자기 너무 딱딱하니까 웃겨주려고 그러나 봐. 근데 보세요. 요셉이 또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거기서 또 뭐냐면 가정 총무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요셉이 참 잘생겼는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해가지고 이게 그 눈짓해 성격 눈짓해 들었어요. 그랬는데 아무도 없는데 이제 그 집안 청소하러 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 집 청소하러 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걸 뭐라 그래요? 나는 이곳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관장할 수 있지만 당신만큼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되니까 그럼 도망가다 보잖아요. 도망 나오는데 뭐냐면 옷을 붙잡아가지고 옷이 완전히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 나라 원래 옷은요 이렇게 보자기 하나에 둘 걸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붙잡으니까 그냥 뭐 실갱이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도망 나왔어. 그것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내 말 안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보복하려고 보디발이 들어왔을 때에 고해바치잖아요. 저 녀석이 나를 강탈하려고 했다고. 억울한 놈이 없으니까 뭐 그 증거 못 봐라 이거죠. 감옥으로 갔어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거기 갔는데 보세요. 장관을 만나잖아요. 장관들 만나가지고 꿈 해몽해주고 그러서 그것은 그 술 맡은 관원장 3일 후에 이제는 바로 왕이 잔칫날 당신 복직할 것이다. 복직됐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죽을 것이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쓸 맡은 관원장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면은 내가 억울하게 이곳에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를 좀 꺼내달라. 그러니까는 어떡합니까? 알았다고. 근데 잃어버렸어. 2년 후에 바로 왕의 꿈을 꾼대. 그게 시간표예요. 만일 요셉이 그 즉시에 거기서 감옥에서 나왔다. 그러면 형네 아버지 집을 가도 안 돼요. 딴 데로 가야 돼요. 근데 뭐냐? 마침 요셉의 나이 30살. 30세면요 공무원에 설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정확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니까 어떻게 하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습니까? 즉시에 뭐냐면 총리로 임명합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7년 동안 통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7년 동안 흉년 들은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잖아요. 이게 기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노예를 받아 하나님 노예에서 날 이룰 수 있습니까? 꿈을 주실 적에는 뭐 그냥 해와 달이 별 11별이 절하는 걸 하더니 이게 뭡니까? 그건 탄식이에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알아라 이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안내를 받는 게 기도입니다. 그럼 복음을 알아야 되고 전도가 뭔지 알아야 되고 인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표.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이것만 알으면 되는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때 세 가지 길이 보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였나이다. 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자도에서.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자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맞죠? 그래 예수님은 이름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 이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 임마누엘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한다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찾아보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찾아봅니다. 1절에 보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셨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세례 요한은 그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럼 여기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은 뭐? 주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주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이단들 그 여호와 증인들 만나면 얘기해야 돼. 이게 누구냐? 주 예수님이죠. 어디 예수님이냐 한번 더 물어봐. 아니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천국 뭐 전파하고 있을 때 먼저 주의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그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의미 아니냐? 이렇게까지 딱 얘기할 때에 자 그러면 이사야서에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니까 이사야서에 예언된 게 있을 거 아니냐? 그게 어디입니까? 이사야 40장 3절 한 번 더 찾아보는 거예요. (3절에) 여기 나왔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누구예요? 아까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근데 여기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여호와 맞잖아요.
맞죠?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얘기합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요? 죽으심으로만이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께서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겁니다. 당신께서 끝낸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모든 문제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이름은 임마누엘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기도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들을 보존하옵소서, 이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승천하실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궁극적 구원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또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이제 구원하던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구원입니다.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13절에 보니까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렴이라. 내 기쁨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모든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참된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지만서도 이 땅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러냐? 구별된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서도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 이제는 다 놔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22, 24절 계속해서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곳이 너에게,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보좌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위에 계신 보좌에서,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2장 3장에 7교회에 나타나 있는 그 모습을 설명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며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개인을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를 붙잡고 지키시고 계신다, 이겁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 처음과 나중이신 분,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영원히 계신 분, 이분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붙잡고 계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개개인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그랬어요. 날선 검이 뭡니까?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키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 같은 발, 이거를 가지고 지금 불꽃 같은 눈, 불꽃, 여러분들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7 영과 7 별을 붙잡고 계시니, 7 영과 7 별을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고, 그때 천사들이 동원되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지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열쇠라는 것은 뭐니까 열고 닫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면은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닫으면은 아무도 열 자가 없다.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바울이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느니라. 그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뭘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주님께서 가지신 그 열쇠를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다 끝났어요. 계시록 3장 14절에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시기도는 인생의 리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시기도를 하고 무시기도를 하면 이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인생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고 세계가 뒤집어진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시기도를 왜 리듬이라고 하느냐? 인생의 리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뭐 하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밤새도록 TV 보고, 옛날에 보면 지지지 소리 날 때까지 보고, 요즘에는 24시간 TV 켜져 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러면 끝났는데, 그것도 12시 넘어서 이제 훨씬 넘어서 이제 그러면 끝나. 지금 24시 그냥 TV 나오니까 그렇게 보다가 우리 랩런트들은 그냥 밤늦게까지 그냥 밤새도록 그냥 게임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인생이. 그게 리듬이에요. 그 리듬을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리듬으로 달아, 이거 인생의 리듬. 그래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들, 아이고 지겨운 하루 또 시작됐네. 오늘 가서 또 누구를 만나가지고 또 인생 찌그리고 상사들 보면 또 그 얼굴 꼴 발라니까 지옥 같은 인생 하루. 그럼 지옥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할 때 말씀 잡고 힘을 얻고 그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정시기도. 이게 삶 속으로 연결되는 게 이게 무시기도. 쉬지 말 기도하는 무시기도. 저녁 때 되면 딱 말씀 딱 정리해가지고 딱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말씀을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살리기 위한 기도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요. 세계복음하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 여러분들 중에서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파수꾼,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 상관없어요. 형들이 이상하다, 상관없어요.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이상한 짓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혹시 또 다른 이상한 것을 한다,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빨리 끝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진짜 파수꾼이 되시죠. 그러려면 뭐 되냐,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파수꾼입니다. 뭐예요? 기도의 파수꾼, 기도하는 자, 그리고 말씀 놓치지 않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 말씀의 파수꾼. 말씀의 흐름을 쭉 보세요.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빛을 전하는, 세상에 빛이라서 빛을 전하는, 빛을 발하는 파수꾼.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힘을 얻고 최고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